2025년도가 마무리되고 2026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새해라는 인사말을 쓰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희망찬 새해를 말하기보다는 걱정스러운 한 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희망찬 새해가 걱정스러운 새해로 바뀌었고, 이런 새해를 어떻게 하면 다시 희망찬 새해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능력 있는 삶으로 희망찬 새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교단은 올 한 해의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표어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서 새로운 표어를 정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 중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라고 하는 표어를 만들게 되었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돼서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한 모두가 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많고, 경제적인 불안이라든지 전쟁의 소식이라든지 질병과 사고의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의 목표를 세우지만 목표는 세우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동시에 생겨나곤 합니다. 이번에도 과연 될까? 나는 너무나도 약한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올 한 해는 좀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속에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능력, 더 완벽한 환경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고 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면서 묻고 계시는 음성은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극심한 오해와 고난 가운데 기록된 편지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림을 겪었고요, 매도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이 육체적인 질병은 두 가지 질병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안지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서 사람을 봐도 사람을 잘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이 사역자들에게는 핸디캡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면 상대방은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가 일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다가도 그애는 간질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품을 물고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참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참 지도자로서의 입장과 자존심이 참 비참해지기를 시작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면으로 보면 현대 한국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도 청빙을 받을 수가 없는 사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은 연약했지만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한 것을 오히려 예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칭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는 세상에 용기를 갖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용기 있게 세상에 살아갈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더 많은 조건과 더 많은 환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리하면 너는 담대하여질 것이고 너는 용기 있어질 것이고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사람을 일컬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여러분 알다시피 값이 싸요, 거칠어요,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당시에 귀한 것을 담을 때는 절대 질그릇에다 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내게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조건 좋은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더 명문가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담아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복음을 담아 놓으신 걸까? 여러분, 그릇이 너무나 귀하면은요 안에 있는 것이 귀하지 않아요. 그릇이 귀하면 그릇이 대접을 받지 안에 있는 것이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질그릇이면 안에 있는 보배가 여러분 대접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통해서 질그릇이 보호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질그릇은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질그릇도 보배처럼 대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정말 조건도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 대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 모시고 예수 모시고 세상에 나가면 모든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유병소를 통과할 때가 있었어요. 그 육군사관학교 그 연구소장은 대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령인을 모시고 이렇게 대령 개인차를 모시고 이렇게 쫙 유병소에 나가니까 헌병들이 있다가 쭉
충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소장님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일 먼저 인사를 누구 받는가 하면 이등병인 내가 받는 거예요. 충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쉬어 이러면 좋겠지. 그랬던 영창입니다. 아무튼 운전 잡고 인사는 내가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내 차 안에 누가 타고 계세요? 소장님이 타고 계시니까 여러분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세상에 나가면 흑암의 권세는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모든 절망과 탄식과 여러분 그런 질병들은 한 길로 왔다가 다 사라져 버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나를 묶으러 왔다가 불에 탄 삼근처럼 녹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생명이 나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과 함께 가면 태산도 평지가 되지만 주님 없이 나 혼자 가면 모래알도 태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026년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려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려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려면 주와 함께 가야 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땅의 소리는 늘 우리를 얽어맵니다. 땅의 소리는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땅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넌 끝났다고 말합니다. 네 병은 못 고친대요. 땅에서는 너는 올 한 해 어렵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땅의 소리로 묶이지 말고 하늘의 소리로 그 묶임을 풀어내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가 붙잡고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뛰어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안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우리 교회는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환경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켜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조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훈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랫동안 시켰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셨어요. 우리는 이제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미 훈련되었기 때문에 조건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도 크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 많이 있고, 그 사람들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나 그 교회 당에는 뭘 가지고 계획하는지 아십니까? 조건으로 계획합니다. 환경을 보면서 계획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전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이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가 교회고, 하나님 믿는 교회가 교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셨고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만드셔서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공동체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갔음을 믿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올 한해도 우리 복 있는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유아동부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노년의 일까지 우리는 한마디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며 살아있는 교회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보배를 담은 심령들이 육체적인 성전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성도,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믿음의 불꽃이 쇠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놓으셨느냐? 내 마음속에다가 담아 놓으셨다. 내 영혼에다가 불을 지펴 놓으셨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샘을 하나님이 어디 터뜨리셨느냐? 우리 심령의 생수의 강을 허락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고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강하면, 사람이 완벽하면, 사람이 부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어느 한 교회에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교회의 행사 때 하얀 티를 맞춰 입자, 하얀 티를 살 돈이 없는 권사님이에요. 너무너무. 아들이 군대 갔다가 내려왔는데 아들에게 차비를 주고 싶은데 차비 줄 돈이 없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송구영신 예배에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100만 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전화를 했답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말이 의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저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빨리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저는 빨리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얼마나 삶이 힘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이런 해석이 됐습니다. 세상이 부유한 사람은 땅에다 소망을 두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그렇게 살지만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땅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하고 땅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모습을 갖겠구나. 땅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땅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구나. 땅에서 부유한 자는 땅에서 영생하기를 원하고 땅에서 부족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은 별로 없고요. 저는 땅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 목사님. 전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적으나마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다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성도들로 질그릇에 담아주신 보배를 감사하며, 질그릇을 써주시는 것에 고마움을, 질그릇에 예수의 영생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에 감격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의 길을 열 것이며, 그 능력이 우리의 결박을 끊을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자신의 경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뿐이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내 계산이 죽어야 하나님의 계산이 오고, 내 욕심이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죽는, 내 계산이 죽고 내 계획이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믿음의 계산으로, 믿음의 축복으로 나를 채워나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은 내 재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 능력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계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새해를 살아갈 힘은 분명한 것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이 한 해를 이기게 할 것이고, 이 한 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한히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더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완벽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대신 더 잘 믿으려고 애쓰십시오. 더 잘 믿으려고.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잘 믿으려고 애쓰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더 충만해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더 충만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더 잘 믿고 더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능력의 선안에 없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며, 위대한 축복을 보게 될 것이며,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가져가면 모래알도 태산처럼 무서워 보일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면 태산도 모래알처럼 작아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도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유아동부, 중고등부,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함께 들려주셨으니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